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어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변화되게 됩니다. 천사도 변하게 되어 변질되어 사단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변하고자 하는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외모 등 우리의 외면,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실은 우리들의 영혼의 소원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완전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변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 등의 외면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을 단장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물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물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물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생명이신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물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삶 순간까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되어야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만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됩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남아있는 모든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피와 나의 모든 물을 쏟아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영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양은 자기의 피를 땅에 다 쏟아 버려야만 합니다. 땅의 것은 땅으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물은 말입니다. 말은 영입니다.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렇게 다 버려야만 합니다. 피와 물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피는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어둠의 영은 어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삶의 변화는 그래서 우리들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굳은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굳게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 삶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피가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계시록 12장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 물은 세상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그 물은 어둠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성도가 그 물을 타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물에, 그 말에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을 타고 가면 음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던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도가 사단이 토함물을 타고 가면 음녀가 됩니다. 음녀는 그 물 위에 앉아 그 물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 물은 말들입니다. 그 물이 들어찬 사람들인 백성,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러한 무리가 연합한 열국, 다 물입니다. 즉 사단의 물, 어둠의 영 위에 음녀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둠의 말을 따라, 사단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음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나의 물과 나의 피가 다 쏟아지고 거룩한 물과 피와 물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서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그 중간에 물이 다 떨어져 전멸할 위기에 처합니다.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다 패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 개천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많은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 물을 보고 해가 떠오를 때 그 물에 비친 그 붉은 물을 보고 피로 보게 됩니다. 모압 왕은 생각합니다. 나의 대적인 저 세 왕들이 처음에는 연합을 한 듯 했으나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여서 저렇게 피가 강같이 흐르는구나. 지금 가서 내가 공격하면 저 세 왕을 한꺼번에 전멸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격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압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개천을 많이 파서 마음의 땅에 개천을 많이 파서 물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물이 많이 흘러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땅을 파고 또 파서 물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의 물이 많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물이 피로 변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대적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대적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 물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한 바구니만 채운 것이 아니고 절반만 채운 것이 아니고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안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피가 됩니다. 그 피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어둠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원수 어둠을 파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조금 채워서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인 땅에 물이 흘러서 강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강같이 흘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대적은 전멸하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할 때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며 물을 가득 채워 말씀을 가득 채워 물이 피로 변하게 되시기를, 거룩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